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2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을 그리스도 귀 있은 것도 있고 천이 있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을 행하며 모든 선한 일에 일하게 되리라. 또한 내가 청명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병을 쫓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제목을 삼아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개인으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세상에 대한 고민. 그러면 세상으로 나갔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세계적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소름 끼치고 무섭고 두렵게 성경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도들은 뭐 그럴 여유가 없죠. 먹고 사는 문제, 뭐 바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만 목회자로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세상의 현실에 대한 고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상, 이거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라고.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라고 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할 때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도 내가 추구하는 것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목회를 해오면서 내 수준에 맞게 성도들을 성장시켜 가려고 애를 참 많이 썼어요. 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같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 미쳐도 전도하고 그 일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일이랑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랑 밥도 안 먹고 우선이 돼서 미쳐서 날뛰는 게 그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99%더라고요. 알고는 있었는데 욕심이죠. 목회자의 욕심. 좀 끌어올려서 땡겨서 내 욕심대로 내 수준대로 올려서 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난 목회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쭉 한 1년, 2년 전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이 사람을 모란시장에서 뻥튀기 튀기듯이 뻥 튀겨지질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받아야 되고 알아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만 했으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마음으로 믿어야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자는 다 빼버려요. 그 얘기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합니다. 인기를 추구합니다. 겉으로는 참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거든요. 깨끗하고 거룩한 거. 아주 작더라도. 요즘 세대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은요,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한 속담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적용되는 거, 꽁 잡는 게 매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성경하고는 다 위배되는 것들이거든요. 말씀하고는 다 안 맞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불법으로 가든지 합법으로 가든지 어느 길이든 상관없이 목적지인 서울에만 도착하면 된다니까 악한 방법을 쓰든지 잔인한 방법을 쓰든지 가리지 않고 꽁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지상주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속담이 아니라 지상주의, 세속주의, 그죠?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설령 서울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꽁을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요, 악한 방법, 나쁜 방법, 불법을 안 된다는 걸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큰 그릇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1번은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2번은 세상 가치관이겠죠. 그럼 거의 1번이 아니고 다 2번이겠죠. 난 그래도 아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응? 이런 얘기입니다. 큰 그릇만 되면 됐지라고 하는 거죠. 돈만 벌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의 극단적인 태도는 아니더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삶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본능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는요.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자아, 본능하고 싸우는 거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문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자기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자기를 보고 냉철하게 자기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죠. 이 말씀 전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 말씀에 보면 이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 얘기거든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보면 미가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앞에 나갈까? 아니면 천천히 수양해 만만하게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을 받아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아무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드릴까? 소로 드릴까? 양으로 드릴까? 베들기로 드릴까? 어떻게 보면 물량공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받고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 받고 해결해 주세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알게 하셨거든요. 여호와께 내가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공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해도 공의고 그죠? 미워해도 공의란 말이에요. 중간 공의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선한 것이 뭔지 알게 됐다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반대되는 건 아니더라도 요즘은 사람들이 선한 게 뭔지를 몰라요.
선한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선한 거다. 악한 게 선한 거로 보고 선한 걸 악한 거로 봅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응? 악한 거를 선하게 봐요. 그리고 선한 거를 악하게 봐요. 응?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막아야 된다. 늦었죠.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외에 다른 세상 가치관이 끼어들지 않도록 최선으로 막아야 된다. 이미 늦었어요. 캄보디아는 지금 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을 똑 띄었어요. 이렇게 똑 띄어서 68명을 모집을 했는데 거기서 쳐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 다 쳐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쳐낼 때 뭐라고 소문이 돌았냐면 저 이단이야. 저 목사가 하나님이야. 돈 주기 싫어서 그래. 그래서 강의할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교회에다가 헌신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 달에 내가 150불씩 약속할게. 이러고 공부 가르치다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주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주니까는 전 목사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이놈이. 왜 그 목사님이 돈을 받아갖고 네가 처먹고 안 주냐? 무슨 소리냐? 난 들은 것도 없다. 뭔 소리냐? 왜 거짓말 시키냐?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있대. 그럼 약속을 했으면 줘야지. 약속을 해서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줘? 신학교 가서 그딴 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저하고. 이놈은 돈을 받았는데 왜 안 주냐 이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흘려버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 흘린 얘기를 캄보디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날카로운 칼날이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돈을. 돈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하고, 우린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떼어버렸어요. 돌아다니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제. 야, 그게 한 2년 갔어요, 2년. 응?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라서 한마디 이렇게 툭 뱉어가지고 아니면 끝이 아니라 이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말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책임을 질 일을 뭐 했냐, 왜 했냐, 이거 왜. 응?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신학생들을 욕을 먹더라도 정리하고 계속. 그때 당시 정리한 게 어떤 거였었냐면 노마서 전체, 요한복음 전체, 잠언서 전체를 쓰라고 했어요. 그 쓴 사람들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내쫓았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가면서 돈 주고 밥 주고 밥 사주고 잠 재우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학교로다가 바뀔 때 그때 당시 한 40명 정도, 38명 정도. 거기 와서 너무 머니까 와서 오토바이 기름값 줄 줄 알았더니 기름값도 안 주니까 하나둘 떨어져 나가더니 남아있는 인원이 24명. 그래서 신학교 졸업할 때 24명 졸업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 줄 때는 개척을 안 하니까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왜 여기 개척 안 한다고 안 주냐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디 세미나를 가면 전도사보다 목사가 돈을 더 받더만 하루 일당을.
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쇼크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개척을 시키고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게 뭐냐면 다 잘라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신학교 캄보디아 교회들입니다. 그 현장을 갔다 온 우리 학생들 나와봐봐. 빨리빨리 나오면 참 좋은데 난 성질이 급해서 너희들까지 누구적거리면 욕이 나올 것 같아. 차려. 똑바로 안 서? 간정 맞춰서? 이것들이 정신 상태가 열중셔. 차려. 열중셔. 차렷 인사. 자, 해봐. 정윤이부터. 간단하게 뭐가 좋았는지 캄보디아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기쁨도 없었고, 가서 일주일 동안은 아무랑도 말하기도 싫어서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원망했던 거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이 많이 회복됐다. 네,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전도하고 율동하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다. 네, 감사했습니다. 기분 좋다 지금도. 네, 너무 좋아요. 생각이 좀 뻥 뚫렸다. 네, 행복해요. 마음도 편안하다. 네. 그래.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첫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첫사랑이 뭔데? 제가 첫사랑이 막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인 줄 알고 그 현상을 봤을 때가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임재하면서 그 주님이 엄청 책망하지. 응? 푸른 그 잔디, 드넓은 그 푸른 잔디에서 나무 하나 있고 그 밑에서 주님이랑 저랑 단둘이 누워 있었는데, 그때 그 행복하고 편안한 그때가 제 첫사랑인 거를 회복하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저를 돌아보게 되고, 제가 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회개를 많이 하고, 말조심이라는 거를 좀 깨달아서 살아가면서 이제 말조심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제가 여태까지 교만하고 살았던 거를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낫다고 생각을 했던 거를 회개하고 제가 더 낮아지면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 감사해. 주연.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면서 감사를 많이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해넘어가요. 감사를 못 느끼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이성적으로 짜증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네 죄를 지금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하셔가지고 제 죄를 회개하고 이제 감사를 많이 더 느껴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캄보디아 있으면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어? 많이 했어? 네. 많이 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어? 네. 한번 지켜봐야지. 네.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우리 전도 현장 갔을 때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전도 현장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그런 모습이 좋았는데 나중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가 오면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이제 자기들끼리 열악한 환경인데도 서로 돈을 모아서 천막 하나 지어달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돈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주님을 찾고 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환경에서도 더 교회랑 멀어지려고 하고 예배를 안 드리려 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좀 많이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거기서도 회개를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사님이 말했는데 거짓말과 핑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캄보디아 가서 계속 거짓말과 핑계를 하게 되는데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거짓말과 핑계를 하면 주님에 회개하고 그만 눈 비비고 있... 거짓말과 핑계를 하지 말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안 해 이제? 일단 줄여보긴 했는데 일단 줄여보기 했어? 그래 잘했어. 들어가 졸리 차렷 인사. 이게 뭐냐면요, 세상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게 바뀌어가는 그거예요. 근데 뭐 한꺼번에 돼야 안 되지? 제 말대로 줄여가야 되잖아. 얼마나 단어가 심플해. 줄여가야지, 그죠? 근데 우리는 줄여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없애버리려고 해요. 안 없어집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 이게 한꺼번에 딱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몹시 싫어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왜 그렇게 그들을 싫어했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내면 속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면에는. 그 다음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내면에는 꽉 차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이.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돈하고 핑계도 되고 이유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싫고 목사님 보는 게 싫고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걸 못 깨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달아요. 응? 아이들이 지금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지만 이번에 아이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기분 좋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그거예요. 왜? 이번이야말로 다른 데하고 짧지만 전도를 많이 했거든. 리빙교회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다른 거 뭐 특별하게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지. 또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있는 게 뭐냐, 수영장에 있는 건데 뭐 주영이는 뭐 오는 날 끝까지 해갖고 몸살 났다며. 날 뻔했어. 겨울에 또 갈 건데 뭐 그게 뼈 빠지게 다 하고 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영장을 만들어줬을 때는 다 이상하게 생각해도 저 아이들이 그런 공간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을 때 저 아이들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작업이 환경, 조건, 여건 모든 정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고 목회란 말이에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목회, 말로만 떠들어대는 선교, 말로만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신용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우린 세상에 뭘 가지고 해결을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인간 예수 믿는 사람이 해결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거고 그 말씀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 뭐냐면 거룩인데 거룩이 착한 게 아니라니까. 응?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무엇이 거룩이냐면 레위기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무난 부분은 많고 죄진 것도 많지만 자범죄가 많지만 주님의 명령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거룩이라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해도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응?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날 따라올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 먼지 없고 착하고 말 안 하고 부드러운 말 쓰고 이게 거룩인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안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못 따라간다니까 그 길을. 그게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응?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냥 다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없으면 입으로 백날 시인해도 천국 못 가는 거라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 증거로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하나님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를 향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 말씀이 무섭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겠죠. 응? 여기서 보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된다.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교,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거 이 교회의 목적이 그것뿐이 없어요. 쟤들이 왜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진짜 행복하냐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어 이게 해보니까 그 영혼들을 살린 거 아니에요. 지금 전도에서 데려다는 영혼 앞에 걔네들은 저 그늘에 앉아있고 얘들은 땡빛에 나와서 막 이게 저 워십을 하는데도 막 기분이 좋았고 얼굴이 막 꽃이 피더만 더운데 그지? 그지? 전사가 사진 찍어 다 보냈어.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얘들이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은 그냥 우리 새끼가 이거만 보는데 나는 얘들을 귀한 거 얘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얘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성장되는 거. 그러면 계속 들어가다 보면 걔들이 이제 그 대학 다니는 애들도 보면은요 이제 그 나라를 뭐 국회의원도 될 거고 그죠? 뭐 이거 될 거 아니에요. 뭐 관공서 직원들도 될 거고 뭐도 될 거고 그러면 얘들 만나서 이제 나이 한 30대쯤 됐는데 나 큰생께 누구누구 뭐 이러면 그래 왔어 내가 나갈게. 공항으로 나가서 픽업해 줄지 어떻게 알아. 응? 공항에 또 그 표 끊어주는 또 그런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애들을 글로벌로 키우는 게 그렇게 글로벌로 키우는 거지. 응? 돌아다닌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얘들하고 같은 나이 또래에서 쭉 올라가는 거 마라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밭단방에서는 좀 알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카나 목사 같은 경우에도 밭단방 학교에서는 수학선생으로 토업입니다. 토업. 그냥 직원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직원으로. 근데 직원으로 학교 선생으로 안 가는 거 고등학교 선생으로 그냥 교회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둘이 벌어서 보통 레카나하고 그 소피아기 화학 선생인데 걔들 둘이 벌면 한 달에 파트타임을 뛰더라도 4,000불 벌어요. 파트타임 지가 하고 싶을 때만 가서 해도. 응? 풀타임으로 뛰면 더블 봅니다. 더블. 달라요. 응? 걔들이 계속 공부해서 초등학교 선생에서 중학교 선생에서 공부해서 또 업되고 고등학교 선생 이렇게 계속 업된 거 아니에요. 응? 걔들 두 부부는 돈보다는 이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늘 귀하다고 하는 얘기를 돈 몇천 불을 버린 거예요. 한 달에 몇천 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국경 지역에 가면은 학교 전체를 놓고 전도를 해요. 학교 전체를 놓고. 그 언니가 선생인데 한 300명 가까이 돼요. 학교가 200 몇 명인데 강당에다 교실에다 다 막아놓고 복음 전해요. 학교에다 얘기하고.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의 한번 해줄 테니까 시간 맞춰줄 테니까 이 아이들 강당에 데려다가 내가 한번 복음 전할게 1시간 이렇게 밭단방에서도 아주 대차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그 세상적 가치관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르죠. 다른 거예요. 또 애들이 오는 날이라고 애들이 와서 같이 놀아줬다며. 그렇죠. 감사한 거 아니야. 너희들 누군지 알고 와서 같이 놀아줘. 그지? 그게 서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응?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의 차별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교회는 세상과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세상과 차별이 안 돼요. 응?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거룩은 구별된 거.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뜻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거룩이다,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서 왔는데 행복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쟤들이 거기 가서 많이 먹어서 행복했겠어요? 많이 누려서 행복했겠어요? 응? 쟤들이 마음에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 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쟤들 표현이 행복했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줘서 행복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쓰인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돌아올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참 행복은 진짜 행복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냐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거룩을 찾아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 행복을 느낀 거라니까. 응?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데 혼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혼자 역부족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보배를 질그리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어리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은 내 아니고 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게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 여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안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러면서 자기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이 사실을 분명히 해요. 나는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연약한 자기 안에 누가 있느냐? 진짜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좌정하고 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응? 이것이 바울이 가진 정체성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체성이다. 어? 그래서 내가 질그릇임을 아는 자만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그 타이밍 때 그걸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관계도 없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이게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응?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10사람 중에서 꼭 2사람만 해줘야 되는데 8사람을 알려주면 시험이 되니까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2사람 때문에. 나머지 8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우리 교회는 보편화됐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있죠, 그게. 근데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도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기도해달라 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돼 플러스가 일어나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 근데 기도받기 싫은데 기도해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받기 싫은데 꼭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이건 기도받기 싫어서 나가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자기 스스로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와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의 증거를 아이들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아이들 표현이 뭐예요? 행복하다. 응?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마음이 안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아마 정민이가 이번에 그거 경험했어. 그지? 행복하게 살아. 기쁘게 살아. 이 기쁘게 살면 얼굴도 이뻐져. 우울하게 살면 얼굴도 미워지는 거예요. 봐봐. 얼굴 봐봐. 여기. 인상 쓰고 산 것들 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지잖아. 이게. 웃어봐야 웃으면은요 엔돌핀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인상 써봐요. 그럼 세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죽는 거라니까. 옆에 사람 봐봐. 몇 개 죽었는지 한번 쉬어봐. 몇 개 죽은 것 같아요. 한 10개는 죽은 것 같아요. 10개. 응?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가는 거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사세요. 되지도 않는 거
인상 쓰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살자 하래. 생긴 대로. 90kg는 90kg대로 살아야 되고 60kg는 60kg대로 살아. 그냥 이거 60kg가 90kg 가려면 찢어지는 거야 가랑이. 90kg가 60kg 되려 봐야 아이고 왜 40일 금식에도 안 돼요 그거는. 편하게 살면 돼. 편하게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 복잡하게. 인생이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즐그리심을 아는 자만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즐기는 것을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할렐루야. 네. 주님의 참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며 거룩한 출처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큰 샘께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